우리 자꾸 이런 아이템과 승리의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붙드시자, 자, 그는 무엇을 붙잡고도 승리했을 수 있었어요? 낙이 턱뼈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그 허접하게 남들은 볼 때 그거 갖고 뭐 할 거냐, 너 그 성적 갖고 뭐 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초라하게 보는 그것들로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인가? 우리는 뭐 원론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싶어요. 그러지만 솔직히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붙들린다는 건 다시 한번 내 경영권을 포기하고 내 선택과 내 자의적인 결정으로 내 인생 살아가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선포예요. 그럼 붙들린다는 건, 내가 신앙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내 임의대로, 생각대로, 내 경영대로, 내 허접한 인본주의 계산질로 끌려가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은혜 만땅 받으면, 여러분 막 성령 받고 은혜 받아본 적 있어요? 성령 받으면 내 인격으로 할 수 없는, 내 성격으로는, 성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상황과 처지와 행편을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 내 성품 정도면 막 그냥 화를 내고 멱살 잡을 건데, 성령 받고 충만하면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 내 상황과 처지와 행편에 말도 안 되는 헌신과 순종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삼손의 인생을 보니까 삼손은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오늘 삼손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데 14절에 삼손이 레이에 이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대요. 자, 성령, 여호와의 영, 하나님 아버지 영이 나에게 확 임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제 내 임의대로, 내 선택대로, 내 결정, 내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아.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게 된 거야. 즉, 내 경영권이 포기되고 이양되고 하나님이 삼손을 붙든 거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삼손이 둘러보니까 그 옆에 떨어진 나귀 턱뼈가 보이는 거예요. 나귀 턱뼈를 주워들고 오늘도 1000명을 죽이는 승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게 화려한 칼과 창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려만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뭐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열정,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총출동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그랬지만 도대체 나귀 턱뼈는 어떻게 생긴 거야? 그리고 와, 1대 1000? 한 명이 1000명을 죽였다. 우린 자꾸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아까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께 고정되고 우리 예수님께 고정돼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의 관심은 할 수 없이 1000명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 와, 1000명이라니, 혹은 그 1000명이라는 엄청난 대적을 죽였던 승리의 아이템인 나귀 턱뼈, 그 나귀 턱뼈는 도대체 얼마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린 자꾸 이런 아이템과 승리의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붙드시자, 자, 그는 무엇을 붙잡고도 승리했을 수 있었어요? 나귀 턱뼈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개뼈다귀도 괜찮아. 개뼈다귀도. 토끼 귀때기로 싸대기를 때려도 괜찮아. 여러분, 오늘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그 허접하게 남들은 볼 때 그거 갖고 뭐 할 거냐, 너 그 성적 갖고 뭐 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초라하게 보는 그것들로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시대가 이제 변했습니다. 자, 이제 왕조, 다니엘 왕조 시대로 변해서 이제 시대와 인물만 바뀌, 주인공만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의 메커니즘은 동일하신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그의 인생을 캐스팅하시면 그가 어떤 것을 들고 있든 무엇을 붙잡고 있든 하나님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 자, 이제는 주인공이 다윗으로 바뀌었어요. 사울 왕이 너무 허접하게 굴어서 원래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캐스팅했는데 말을 더럽게 안 들어. 뭐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지가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멋진 작품과 시나리오를 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멋진 작품이 나오는데, 자, 사울 씨의, 자, 이번 씬 28, 이번에는 7일 동안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자, 그냥 나서시면 가만 꼼짝없이 기다렸어요. 레디 액션 했는데 6일 동안 기다리니 7일쯤 되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지가 막 제사를 드려.
제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시킨 대로 해야죠. 주인공이 자꾸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이번에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싹 죽이다가 보니까 막 툭불짜리 막 되게 먹고 싶은 소고기가 있어. 그 몇 개 막 훔치고 막 그러는 거야. 소품을 처먹지 말라니까요 막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막 NG 막 이렇게 나는 거야. 도저히 작품의 그 방향이 감독의 디렉팅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작품을 접어야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작품은 계속 촬영되지만 누가 바뀌어요?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자, 사울을 자르고 다시 캐스팅한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 목사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당시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퍼포먼스예요. 하나님께서 시대의 권위를 위임하시는, 누가 봐도 이 기름 부음은 권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왕으로 캐스팅하셨다는 상징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캐스팅하시자, 그에게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더라. 삼손의 인생을 붙드셨던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던 삼손은 그 주변에 무엇을 붙잡고도, 나귀 턱뼈를 붙잡고도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셔서 다윗의 인생을 붙들어 주자 사무엘상 17장 바로 다음 장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얘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다윗은 그냥 골리앗과 맨날 맞짱 뜨는 사람인 줄 알지만 다윗의 취미생활이 골리앗 때려잡기도 아니고, 다윗도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임의대로, 자기 감정대로, 옛날의 성격대로, 성향대로, 상황대로, 처지대로, 행패대로, 감정대로 살아갔다면 그는 절대로 골리앗한테 여러분 덤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덤빌만 해서 덤빈 게 아니라 그 전장 16장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 즉 성령 충만해지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그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가만둘 수 없었던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들어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자 물맷돌, 돌멩이 붙잡고도 승리할 수 있더라.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말콤 글로델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작품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성경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썼으니 얼마나 관심이 바뀌어서, 이건 너무 관심이 가가지고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가 책을 사서 그 자리에서 다 읽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어. 왜냐하면 이건 자기개발서 성공학 담론으로는 참 좋은 책일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빵점이에요. 어떻게 다윗같이 어린 조그만 꼬맹이가 그 돼지 같은, 괴물 같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나같이 열악한 다윗과 같은 처지와 형편이 그 커다란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류의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 스피드, 빠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연구해 보니까 키가 2m 70에서 3m가 넘는 그런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콤 글로델이 상상하기를 그는 분명히 3m가 넘는 거인이었는 거로 분명히 거인증 환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말단 비대증 환자들의 특징은 뇌혈류가 막혀서 뇌수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의 대부분 눈, 시력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말콤 글로델이 상상하기로는 분명히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 환자로서 시력이 어두웠을 것이다. 그는 몸집은 비대했으나 시력이 어두워서 몸이 생동이 굼떴을 때 다윗은 굉장히 민첩하게 살아가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제일 말도 안 됐던 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 무기 선택의 탁월함. 그러면서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물맷돌이라는 무기를 잘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계산을 해봤대. 파괴력을 자기가 옛날에 3000년 전 다윗의 활동 시대의 무기들을 자기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높은 무기가 물맷돌이더라.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강가에 가가지고 말콤 글로델 씨가 직접 어린 소년이 집을 만한 매끄러운 돌을 몇 개를 주워와서 그 무게를 달아서 질량을, 평균을 낸 거야. 그리고 여러분, 파괴력을 계산하려면 무게 곱하기 뭐야? 이 속도, 원심력을 계산해서 이 파괴력을 계산해봤더니 그 엄청난 골리앗의 두개골을 깨고도 남더래.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당시에 가장 파괴력 있던 무기, 가장 강력했던 무기, 물맷돌을 선택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지? 아니,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물맷돌이면 왜 사울 임금님은 왜 칼 들고 다니시냐, 돌 들고 다니셔야지. 임금님이 제일 좋은 거 들으셔야지. 이 물맷돌과 나귀 턱뼈는 강력한 무기, 시대적 승리를 보장할 것 같이 생긴 아이템의 상징이 아니라 실은 버려진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내가 소유한 재능, 내가 갖고 있는 형편의 상징이 바로 물맷돌이야. 그 어린아이는 칼과 창과 단창, 방패, 갑옷도 없었던 그 어린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 강가에 버려진 물맷돌 하나를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리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순간 그의 손이 무엇이 들려있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실력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어떤 스펙과 어떤 아이템이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과연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누구의 손에 이끌려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실 수 있는 귀한 캠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